죄인도 쓰시고 세우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50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 특히 저희 외할머니에게서 옛날 이야기, 일본 강점기 때의 고통을 직접 들었습니다. 얼마나 수탈이 심했는지. 여러분, 저 고향은 논산 평야인데요, 농사지면 싹 뺏어가지고 군산 항해에 다 실어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뭐 전쟁이 이제 나면서 밥솥까지 다 뺏어가고요, 요강까지 가져갔다고 하고요. 나중에는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뺏어가서 뭐 나무 깎아가지고 그렇게 밥을 먹었노라고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외할아버지가 이제 농사를 지셨는데 가족들 먹어야 되니까 가마니에다가요 별을 넣고, 그 못이 있잖아요, 연못. 논산평에 연못 있어서 헤엄도 치고 했던 생각이 나는데 줄을 매달아서 거기 안에 넣는 거예요. 그래야지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참, 이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것뿐만 아니죠. 강제 노역, 강제 입대, 일본군 강제 위안부까지 우리의 꽃다운 처녀들이 일본군에게 짓밟혔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일제강점기 우리가 바라본 역사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36년 동안 조선을 발전시켜 주었대요. 부산부터 신의주까지 철도 나와줬대요. 항구도 만들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도로도 건설해 주어서 오히려 조선을 발전시켜 주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심각한 문제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대한민국의 관점으로 보아야지, 북한 공산주의 입장에서 보면요, 대한민국은 탄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부수고 성도를 죽이고 인권을 유린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산주의의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아셨죠? 더 나아가서는 성경으로 우리 삶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제가 왜 이 말씀을 쭉 드렸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딱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일본 사람보다 더 미운 사람이 누구였느냐, 일본 앞제비가 돼서 같은 동족을 괴롭힌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완용처럼. 자, 오늘 성경이에요, 딱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 탄생 전 63년에 로마의 장군 폼페우스가요, 이스라엘을 점령했어요.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어요. 물론 로마 제국이 엄청난 제국이어서 전 세계를 다스리려고요, 어떤 자치권을 좀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라든지 종교적 자유 이런 거 주었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세금은 걷어 들여갔어요. 자,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잘 알아요? 어디 누가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앞잡이 대리인을 세워서 세금을 걷어간 거예요.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가장 죄인으로 가장 악하게 보고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세리예요. 창녀보다도 더 싫어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본문 구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마태가 세리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곳 어디일까요?
이제 똑같은 병행구가 마가복음 2장에도 누가복음 5장에도 있는데 이곳은 마태의 고향 가버나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약간 북쪽에 있는 북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저 북쪽에서부터 이스라엘, 유다 남쪽까지 내려가는데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곳이고요. 또 동시에 동쪽 아니 북서쪽에서 북쪽에 있는 아수르 또 바벨론 제국들이 내려올 때 저 바닷가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이요 여러 왕들에 의해서 나누어져서 통치가 되었어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특별히 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헤롯 빌립이 통치한 지역이에요. 지금 갈릴리 호수 중심의 왜 서쪽으로는 지금 가버나움 눈에 보이시죠? 여기는 지금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왕이 통치하는 지역으로 넘어올 때는 세금을 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창녀보다도 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세리인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세리가 두 가지 계급의 세리가 있었어요. 첫째는 인두세, 수입세, 사람에 대한 세금을 걷는 관리 세리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달이나 중요한 국도를 통과할 때 통과세를 걷는 관리입니다. 이 둘 중에 누구를 더 증오했냐면 통과세 걷는 관리가 더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부과를 지 멋대로 하는 거지, 마음대로. 사기도 치고 역사를 보면 이렇게 돼. 바퀴가 작냐 크냐에 따라서 바퀴 크기에 따라서 세관이요 세리가 자기 마음대로 관세를 매겨서 돈을 받고 챙겨 먹고 그랬다고 합니다. 지금 마태가 어디에 앉아 있냐면 저 가버나움 너무 중요한 도로에 지나가는 그곳에 통관세를 받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세리 마태를 싫어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세요.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를 따르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창녀보다 못하게 취급받는 죄인, 세리, 마태를 지금 부르셨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부르신 겁니다. 마태는 그런 비참한 죄인의 자리에, 세리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는요, 믿음의 가정에서 복되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마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자, 마태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알페오예요. 알페오의 헬라식 이름은 글로바예요. 자, 여러분 글로바 그러면 성경에 어디서 나오는데요? 혹시 기억나는 들어본 이름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 십자가 죽은 뒤 낙심해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 중에 글로바가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레위 지파고요. 예수님을 잘 따랐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는 높은 고상한 뜻을 가진 마리아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 어머니였던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누가복음은요 여인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음서, 이방인들, 낮은 사람들, 또 인자 이런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음서인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 마리아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선교를 동참하고 후원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최소 단위가 예수님 12제자, 그러니까 13명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디 다니다 보면 먹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하루에 2끼, 3끼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13명이 3끼 먹으면 얼마예요? 39끼잖아요. 이거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물질로 후원하는데요. 마태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에 후원한.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굴에 장사 지냈어요. 상품이 적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마리아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 무덤에까지 갔잖아요. 그때 끝까지 쫓아간 여인 중에 마태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고 마태의 어머니 마리아도 목격한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지금 쭉 드렸는데 얼마나 믿음의 가문인지 아시겠죠? 그 가문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마태의 이름은요, 헬라어로는 마타이오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식 이름은 마따디야, 야훼께서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나놓고 보니까 얼마나 아들이 이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네. 마태의 이름 뜻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가문에서 아들이 태어나서 복되게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했어요. 또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레위라고 되어 있어요. 레위.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있잖아요.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 안 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그 레위 지파에게 친히 공급해 주시겠다고. 레위 지파가 그럼 뭐 했냐? 왜 그렇게 됐냐면 여러분 출애굽할 때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뿌렸잖아요. 그래서 장자가 첫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의 피로요 장자들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아들이 다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집안의 첫 번째 아들은 내 것이다. 니네들이 안 바칠 거니까 그럼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내가 받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가정의 첫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성별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거룩한 제사장 지파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해서 어떻게 했냐? 땅을 못 받았지만 사실은 여러분 모든 각 성의 제일 중요한 땅 목초지를 레위 지파에게 주고요. 뭐 했냐?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맡겼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 가문에서 지금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죄인의 자리에 앉아있네요.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세리가 되려면요 적어도 3개 국어를 해야 돼요. 로마의 사람들과 일을 해야 되는 거 로마어 해야죠. 히브리인을 세워야 되는 히브리어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지금 영어처럼 헬라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3개 국어를 해야만 세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람어까지 적어도 4개 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예수님 당시 세리들. 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제일 지성인이 누구냐 하면 마태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종합해 보면 이런 거예요.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알페오, 어머니 마리아는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부모님입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적어도 3개국어, 4개국어를 할 줄 알았던 마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하다 보니까 어찌어찌 하다가 가장 악랄한 죄인의 자리에, 세리의 자리에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별된 자녀가 이렇게 못된 짓하고 사기치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가장 큰 죄인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마태가 이런 죄악의 썩은 냄새가 나는 자리에 더 앉아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죄 짓고 죄 짓게 만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마귀의 짓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고 죄 짓지 않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어 보면 그 죄책감. 돈은 있는 것 같은데 불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인 마태가 마귀의 자녀로 사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신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돕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의 꼭두각시에서 예수님의 사도로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우주의 최고이신 하나님의 선민, 성민으로 최고의 존재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서 대충 세상과 짝하고 돈 벌면서 쾌락을 누리면서 적당하게 그렇게 사는 거 원치 않으세요. 정말 거룩하고 최고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거룩한 존재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걸 향해 달려가고 이루고 거룩한 일에 쓰임받고 생명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르시면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회개를 미루면 가장 멍청한 사람입니다. 종교도 목회자 토마스 맨턴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를 미루는 사람은 결국 그 영혼이 사탄에게 저당 잡혀 있는 사람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대부분 많은 사람이 가장 복된 하나님의 부름에 신앙과 생명과 교회로의 초대에 응답을 하지 않고 우습게 알아요. 노아 홍수 시대와 똑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거 필요해요. 여러분 집도 짓고 집도 사고 팔고 하세요. 제가 한 사람이요 좋은 빌딩 뭐 사서 아니면 아파트 잘 사가지고 그거 돈 벌으면 뭐 할까요? 조폭이 만약에 샀다 또 못된 짓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보는 눈이 있어서 여러분이 사서 돈을 벌면 여러분도 잘 사시고 선교 많이 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필요하긴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사고 팔면서 그게 다인 것처럼 알고 착각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으면 이건 큰 문제인 거예요. 노아 홍수 시대에 어떻게 됐어요? 다 물에 빠져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빨리 죄에서 마태처럼 너무나 큰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를 부른 거예요. 마태는 이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 응답했습니다. 죄악의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신라권을 쓴 밀턴이요, 이런 말, 너무나 중요한 말 했습니다. 회개는 영원의 궁전을 여는 황금 열쇠다. 제가 너무 은혜로운 이야기. 오늘 찬송가 여러분 몇 장 했어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로 하면 뭐예요? Amazing Grace. 놀라운 그레이스, 은혜. 이런. 어머니가 사랑도 많고 기도하고 믿음도 좋고 복되게 키웠는데 그만 돌아가셨어요. 1년 뒤 아빠가 재혼했어요. 그러니 이 아들이 11살이에요. 그냥 집을 나가서 반항하고 못된 애들하고 사귀는 거예요. 아버지가 선장인데 어떻게 해서 아들 좀 영국 해군 여러분 영국이 300년 전이니까 세계 최고의 해군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해군 소위를 만들려고 군대를 보냈는데, 아니 이게 또 못된 애들하고 어울려가지고 탈영을 해서 잡혔네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죄지면 꼭 처벌받잖아요. 나쁜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노예에 팔렸어요. 노예로. 그 가축을 고생을 하고 겨우 이제 풀려났는데, 애가 거기를 갔다 오더니 이제는 오히려 노예 상선의 선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300년 전 영국인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 노예를 잡아다가 배에 밑창에 실어가지고 날르는데 제가 유심히 찾아봤거든요. 뭐 거기에 소변 대변 시설이 좋았겠어요? 음식을 깨끗하게 해서 주었겠어요? 완전히 개 돼지처럼 그렇게 사람을 실어 날르고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어머니가 낳은 아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인간 쓰레기 같은 노예를 파는 일이 거기 선장인 거예요. 그러고 팔고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죽게 생겼네요. 옛날 엄마가 가르쳐준 기도가 생각, 하나님 저 한 번만 살려주시면 잘 살겠습니다. 이 기도를 들었든지 정말 죽을 위기에서 살아났어요. 영국에 돌아와서 그 못된 짓 딱 끊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16년 동안 신학 공부해서 목사님 됐어요.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노예를 팔던 사람이 16년 신학 공부해서 목사님 돼가지고 저 조그만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어메이징 글, 우리 오늘 부른 찬송 305장 그 노래를 작사를 한 거예요. 300년 전에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지은 찬송입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이 다음에 내가 천국에 가면 아마 저는 3가지 때문에 놀랄 것입니다. 첫째, 천국에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한 사람도 안 와 있는 것 때문에 놀랄 겁니다. 두 번째, 절대로 올 수 없을 것처럼 생각된 사람들이 와 있는 것 때문에 놀랄 것입니다. 세 번째, 도저히 천국 갈 수 없었던 것 같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와 있는 것 때문에 놀랄 것입니다. 너무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노예 팔던 이 가장 큰 죄인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결코 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제 묘비에 그렇게 써주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돼요, 여러분. 어떤 죄인이라도요,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자,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마태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못된 짓 하고 사기치고 서민을 괴롭히는 악한 생활을 계속했다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부모님이 있고 좋은 집안 사람이고 공부 똑똑하고 사개국어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 갔겠어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입니다. 입술에만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해놓고 실제 생활은 믿음의 생활 하나도 하지 않는 가룟 유다처럼 그저 주님 따라다니면서 사도라고는 하는데 돈 훔쳐가지고 예수님 은 30냥에 팔아먹은 이 가룟 유다는요 지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해서 꼭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런 사람은 믿는 척만 하면서 실제로 거룩한 생활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자, 감리교회 이제 아주 중요한 신앙의 특징을 설명드리면 잘 들어보세요. 회개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믿는 것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 천국의 생활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sanctification, 성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반복합니다. 회개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도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구원의 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서 거룩하게 사는 삶은 기독교 천국 생활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 거룩한 삶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세리 마태가 지금 죄악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예수님은 도저히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구원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이 마태의 삶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떡하냐? 복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모습.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묵상이요. 잠잠할 묵 생각할 상. 곰곰이 생각하는. 우리 약 먹을 때요. 입에 먹고 하잖아요. 우리 몸 안에 쏙 인트 스며들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곱씹어야지 그게 우리 몸에 양분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적용하고 음미하고 먹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영어로는 meditation. 이 meditation에서 나온 단어가 medicine, 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 행하면 그것이 내 몸의 영혼, 육의 medicine, meditation은요, 묵상은 medicine, 약이 돼서 내 몸을 고치고 살리고 의사의 메스 칼도 잘라낼 수 없는 암덩이도 잘라내고 우리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 시간에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다. 휙! 날아가 버려.
여러분이 이런 뿌리 없는 인생들 되지 마세요. 악한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고 제대로 살지 않은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슨 존경받고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죠.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획 날아가 버리고 마는 비참한 인생들이 된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마태가 세관에 죄악의 자리에 뭉개고 앉아서 눌러 앉아 있는 것을 보시지도 못하고 원치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불러내어 제자로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즉각 결단하고 예수님 따랐어요. 위대한 사도가 됐어요. 완전히 변화돼서 놀라운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 마태가 쓴 복음서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이에요. 얼마나 잘 썼는지 몰라요. 복음서의 기준이 됐고 유대인들을 위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잘 설명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는 나중에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창에 찔려 순교당하는 순교의 면류관 영광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죄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불신앙의 자리에 눌러 앉아있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불러내셨어요. 예수님은 죄인 마태를 위대한 사도로 세우시고 쓰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겁니다. 좋으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궁효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서 존귀한 존재로 위대한 사도로 세워 쓰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 다른 분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목사가 됐으니 여러분 여기에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아라.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손가락질 받는 창녀보다 더 미움받는 세리 마태를 부르셔서 위대한 사도로 마태복음을 쓰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귀하게 쓰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상고하였습니다. 이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죄악의 자리에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